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조심히 타작마당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후 그것을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사사인 기드온에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면서 사사로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그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절인 6장 24절에서 여호와의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단과 그 아세라상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심지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버지의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아세라상을 없애고 나온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기드온의 행동은 아버지께 맞아 죽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기드온, 큰 용사인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은 자신의 뜻을 같이할 10명의 종을 선택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순종이 있은 후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일찍이 아침에 일어난 이유는 바로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 돈, 노력, 에너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위해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은 그들을 당황시키기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이에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고, 그 범인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 기드온에게 이어지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끌어내려고 했던 그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불안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장 신경 쓰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 그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게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드온처럼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이라고 불린 기드온이었지만 주변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렵고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그 적절한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기드온이었지만 자신에게 놓인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시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겠냐고,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부터 4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드온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총 2번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먼저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에는 다 마른 땅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양털은 젖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드온은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한 상태로 두시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려달라고 기드온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우리 주변 상황에 놓인 그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역시 자신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남묘오랜개교라는 그 SDI 불교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게 할머니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다녀온 그 남묘오랜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신이 잘못됐고 참 하나님께서 참 신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머니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게 큰 부담이었고 욕을 먹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저는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할머니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는커녕 저에게 남묘오랜개교에 대해서 오히려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가 좀 수그러들고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너의 신을 믿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에이 뭐야, 전도사님이 우상에게 졌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 상황이나 제가 경험했던 상황은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등장하듯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34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에셀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에셀 가문은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상을 파괴했을 때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치와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인 3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